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71절, 7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고난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통이나 시련이나 고민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욱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왜 고난이 있는 것인가? 남보다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신자들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참 민망합니다. 또 초신자들,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 가운데 얼마 동안 열심히 교회 다니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일 때가 있죠.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보면 낙심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 다닌 이후에 가정에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금만 다니기로 했다. 그러한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참 시골 목사님들 목회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새신자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왔다는 거예요. 왜 안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그분이 돼지를 키우는데 말이에요. 돼지가 새끼 나면 10마리 이상씩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새끼 중에 한 마리 새끼가 죽었다네. 그래가지고서는 낙심이 돼서 교회 안 다니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아유, 돼지 새끼 하나도 한 마리도 안 지켜주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참 얼마나 그 시골에서 목회하기가 어렵겠어요, 세상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거나 고난당하지 않는다거나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절인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다음에 2절에 보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네.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물 가운데로 지날 일이 없다 그런 거예요? 불 가운데로 통과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 강을 건너는 일이 없을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연소되지 않을 거다.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도가니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말미암아 더 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더 큰 축복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 고난이 나한텐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실요, 이 고난 그 자체로 끝나버린다면 유익할 게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새롭고도 좋은 것을 얻게 되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가시에 찔리지 않고서는 장미꽃을 모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고난을 겪지 않고서는 가치 있고 귀한 것을 획득할 수 없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세네카는 말하기를 불은 금의 시금석이요 역경은 강한 인간의 시금석이라 그랬습니다. 편하게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유익한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몇 가지 의미를 이 시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범죄의 길을 막아줌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인간을 죄악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 거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본문 67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말씀은 그릇 행하다가,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다가 범죄의 길에 있다가 고난의 채찍을 맞음으로 깨닫고 주의 말씀을 지켜 바로 살게 되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전적 부패했어요. 이 부패한 인간의 본성은요, 죄의 낙을 누리기를, 즐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지나치면 하나님도 다 버리고 신령한 생활을 등지고 육신의 욕구대로 살다가 타락하게 되고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인간을 이 죄악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를 드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변의 강국들을 바벨론이니 아수르니 이 강국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만들고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신약에서도요, 탕자의 비유의 말씀 알죠? 둘째 아들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눈 뜨고 계시는데 유산을 미리 달래요. 글쎄 미리. 그거 타가지고서는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막 살지 않습니까? 돈 다 떨어졌어요. 돈이. 그러니까 친구들도 다 떨어져요. 가문까지 들었어요. 그 나라에. 어느 집에서 돼지를 치는데 돼지 치는 사람으로 살아요. 돼지가 먹는 그 주염 열매도 없어서 배를 줄여요. 그때 이 탕자가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많은데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비로소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해요. 배고플 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은요, 먹을 것이 없어 배를 움켜쥐는 이 고난 때문에 아버지를 다시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어느 장로님은요, 6.25 전쟁을 회상하시면서 그 6.25는 나를 회개하게 하고 예수를 잘 믿게 하는 은총의 시기였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확실히 인간은요, 여러 가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돼가지고 육신의 만족과 안일에 젖어서 하나님이니 교회니 신앙이니 하는 영적인 문제에는 추호의 관심도 없이 오로지 사업과 장사 그리고 명예라는 현실 문제에 전념함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영적 고아로 살아가기보다는 차라리 가난이라고 하는 고난이 계기가 되어서 생명의 주님께 돌아오고 영적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나은 축복이 되겠습니까? 사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육신의 질병이나 물질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 등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 믿지 않았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고난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게 되었으니 이 고난이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 이렇게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나가 다닌 신학대학은 어느 대학이냐? 여러분 요나가 다닌 신학대학 어느 대학 나오는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데오도르 F라는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나를 삼킨 이 물고기는 얼마나 위대하냐. 이 물고기의 뱃속은 요나한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신학대학이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고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게 되었고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그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배웠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했고 하나님을 생각하였으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신앙의 강격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주님께서는 또 하나의 물고기를
예비하실 수 있습니다. 환난과 파도와 커다란 물고기로부터 삼킴을 당하기 전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가 마땅히 배워야 할 모든 교훈을 다 배웠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물고기한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토해라. 그를 토해라. 요나는 그때 물고기 배에서 나왔습니다. 그 순간은 얼마나 감격적이고 위대한 순간이었습니까, 여러분? 이날은 요나가 물고기 신학대학을 졸업한 날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제2의 기회를 허락하셨고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요나의 이 고난은 유익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더 나은 축복의 계기를 허락하시려고, 범죄의 길을 막으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 고난은 유익이며 은혜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둘째로, 이 고난이 새 역사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안일 무상한 평범한 생활 속에서는 극적인 새 역사가 시작되지 못합니다. 어떤 자극이 될 만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새 각오와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린 다 죽었다. 너무 심한 고난을 받아가지고 우린 다 죽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이 선교사 사도 바울한테 이러한 우린 다 죽었구나 이 정도의 고난을 허락하셨나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는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 권력도 의지하고 내 지혜도 의지하고 재물도 의지하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 극심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요, 극심한 고난을 받았을 때 바울이 하나님을 철저히, 하나님만 철저히 그렇게 의지하는 참신앙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수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의 믿음과 영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것이죠. 영적 승진이 이루어지고
사도 바울은 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담대하게 사역하고 활동하는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계기가 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해요. 다산 정약용 아시죠? 조선 왕조 후기 정조 때 인물입니다. 문예 부흥기에 정조를 도와서 근대 사상을 불러들이고 개혁을 시도한 실학자입니다. 그가 정조의 총애를 받고 있을 때 노론의 모함으로 전라남도 강진에 위치하고 있는 강진만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만덕만 기슭에 자리한 조그만 초가집에 18년 동안이나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18년 동안. 얼마나 분하겠어요. 모함받고 말이죠. 그 인적 없는 곳에. 근데 18년 동안 거기에서 외롭게 있는 동안 유배 생활할 때 책을 48권 썼어요. 공직자의 윤리를 기록해 놓은 공무원의 철학서라고 불리는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등 수많은 책을 출간을 했어요. 관직 박탈당하고 시골에서 쫓겨나서 죄인 아닌 이 죄인의 생활을 하던 그 음지의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훌륭한 책들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양에서 국사에 바쁠 때 책 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책 쓸 시간이 한 권도 쓰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난의 밤은 하나님이 당신의 위대한 작품을 만드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사를 보면요, 다윗이나 이 솔로몬 같은 태평성대에 있는 위대한 선지자가 별로 출연하지를 않아요. 나라가 위태해지고 국군이 기울어지고 국가가 풍전등화의 상태에 있고 망국의 슬픔, 또 포로의 쓴잔을 마시면서 캄캄한 밤을 지나오는 동안에 무수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전에 못 보던 진리의 세계를 보고 그 진리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춰줬던 것입니다. 명검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수없는 당금질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쓰기까지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고난의 밤에 하나님은 작품을 만드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은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계기가 되므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요, 1848년 사회주의를 연구하는 페트라 세프스키 서클에 가입해서 적극 활동을 했는데, 그가 28살이던 1949년에 체포돼 가지고 빼뜨로 요새 감옥에 8개월간 감금됐다가 그해 12월 달에 21명의 동료와 함께 사형이 선고돼서 형장으로 끌려왔습니다. 처음 3사람이 기둥에 묶였고 사형 집행 병사들이 총을 들어 올린 바로 그 순간 황제의 칙사가 말을 타고 달려와서 사형을 사면하고 유형으로 감형한다는 새로운 선고가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 후 그는 4년간의 시베리아의 유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시베리아 움스쿠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그에게 고난의 밤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긴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추운 시베리아에서, 그 엄동의 시베리아에서 일반 살인범들과 긴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허락한 것은 성경책 한 권입니다. 성경책 한 권. 그는 성경책을 깊이 탐독하고 거기에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고, 제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참다운 인간적인 가치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보다 깊은 신관, 인생관, 세계관, 사회관을 갖고 남은 생에 죄와 벌, 백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이런 수많은 명작을 남기며 삶을 의미 있게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약용도 그렇고 정약용도 그렇고 도스토옙스키도 그렇고 살기 바쁜데 책 쓸 시간이 언제 있었겠어요. 이러한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불멸의 명작들이, 작품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들은 한결같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밤을 통해 위대한 걸작품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당신의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밤은 하나님이 작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슬픔의 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고난당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결국 고난의 밤은 저주나 실패가 아니라 변장된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종종 귀한 보화를 시련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우리한테 주십니다. 그런 거로 이 시련의 밤이란 이 보자기만 쳐다보지 말고 그 보자기 속에 쌓여있는 값진 보화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신령한 눈, 신앙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으로 그 고난이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애창하는 찬송가 중에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 베개 베고장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노래 있죠. 이 가사는 의미가 참 깊습니다. 내가 힘들 때, 고난 당할 때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아이들 우리가 키워봤죠? 또 저와 여러분들도 어린 아이 때가 있었죠? 어린 아이가 몸이 괴로울 때 엄마를 더 찾게 되는 것입니다. 객지에 있는 사람이 일이 잘 돼가고 건강할 때는요, 고향에 있는 부모 생각 잘 안 합니다. 그러다 일에 낭패를 당하고 또 몸도 아파 누웠을 때 몹시 고향 생각나고 부모님 사랑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탕자 비유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탕자가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게 된 그 동기가 어디에 있었느냐? 돈 떨어지니까 친구도 다 떨어져요. 가난과 고독만 남게 됐어요. 탕자는 이 배고픈 서름을 당하여서 난 줄여 죽는구나. 내가 굶어 죽는구나. 그렇게 말할 정도로 깊은 고난을 당하게 됐어요. 그때 비로소 고향이 그리워지고 집에 있는 아버지 얼굴이 떠올라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여기에서 굶어 죽게 됐구나. 아버지한테로 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를 빌어야지. 내가 죄를 많이 졌어요, 아버지. 자식으로 인정해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이놈을 품꾼의 하나 정도로만 봐주시고 여겨주시고 날 좀 받아주세요라고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는요, 맨날 동구 바깥에 나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언제 오나. 그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그런데 거짓골이 돼가지고서는 저기서 어느 날 누가 하나 걸어오는데 아버지 벌써 알아요. 자기 아들이라는 거를. 버선발로 뛰어가서 끌어안고 영접해 주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날 때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셔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탕자가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회복됩니다. 가락지를 끼우라 그럽니다. 이게 회복이요, 회복. 새 옷을 입혀주라 그러고 소를 잡으라 그러고 잔치를 벌이고 모든 복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이 탕자의 경우를 우리가 보면 분명히 이 고난 당한 것이 유익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요, 기도원에 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갔는데 그 기도원은 집회, 오전, 오후, 저녁으로 계속 집회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어느 교인의 신앙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이 이제 40대 한 중반쯤 됐는데 기도원에 왜 올라왔느냐? 사업 쫄딱 망하고 이제 망해서 기도원에 올라온 거예요, 이제. 사업에 실패하고 자살할 장소를 찾아다니다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요, 간증하기를 자기가요 사업이 계속 잘 되고 번창하게 되고 잘 나갔다라면 하나님과는 영영 굿바이 할 뻔했는데 영영 하나님과 멀어질 뻔했는데 자기가 망했기 때문에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으니 차라리 잘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분이 신앙의 바탕 위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다면 하나님은 제2의 기회를 주시는 분 아니에요? 요나도 회개하니까 제2의 기회를 주셨고 베드로도 실패했지만 회개했으니까 제2의 기회를 주셔서 대사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사람이 신앙의 바탕 위에서 사업을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과 같이 회복의 은혜를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성도들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꽤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가까이 오도록
여러 가지 하나님 방법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기도 하시고 채찍을 가하여서 따끔한 맛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이 주님의 품속 깊숙이 찾아가서 다시 안길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요, 손에 키를 들고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낸다 하셨습니다. 시골에서 성장하신 분 다 보셨죠? 키질할 때 보면 바람이 일고, 바람이 일면 알곡은 키를 잡은 사람 앞으로 자꾸 굴러 들어오는데 쭉정이는 키 밖으로 자꾸 나가다가 멀리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내 인생에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되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결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제2의 기회를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고난에 대한 금원 가운데 편히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어떤 이유 때문에 내 인생에 고난이 왔더라도 고난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적극적인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승진시켜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 고난이라는 보지하기에 보화를 하나님께서 지금 싸서 보내셨구나. 영안이 열려서 그 보화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는 기회를 삼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의 공고대로 고난 당할 때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며 회복시키고 다음 단계로 승진하며 제2의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곁에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고난의 현장에 있으시다면 마음에 여유를 가지세요. 하나님을 오히려 더 의뢰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전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편히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라는 금원이 있고, 또 성경 말씀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이 귀한 말씀이 있나이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갈 때 때때로 고난을 당하고, 어떤 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 고난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공손하게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부르짖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더 위대하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고 이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과 함께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극복하고 승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